그 미국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됐고 그걸 이제 이렇게 과학의 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땅에 자전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자전거 위에 그다음에 자동차도 생기고 그다음에 지상에서 날아다니는 뭐 비행기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달나라나 뭐 저 화성, 금성 같은 데든지 인공위성을 보내죠. 굉장한 기술이죠. 그런데 그 인공위성을 만들려면 그 부속품이 뭐 수백만 개라고 그래요. 자동차는 한 3만 개 된다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하여튼 수백만 개, 어떤 분은 한 300만 개가 된다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다 조립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 쏘는 데는 뭐 수천억씩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과학자들도 뭐 수백만, 수백 명씩 동원이 되고 또 그 부품을 뭐 다양한 공장에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그런 노동자들도 뭐 엄청나게 기술자도 많이 동원이 되죠. 뭐 따져보면 뭐 수만 명이 동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쏴서 이제 뭐 달이면 달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소개하는 걸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인공위성을 이제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데 가다가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자마자 궤도가 이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폭발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인공위성을 쏠 때 그 요즘에 다 있죠. 뭐 핸드폰에도 있고 뭐 인터넷에 보면 암호하고 비밀번호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디라고 해서 자기 그 이름하고 뭐 영어로 쓰든 한글로 쓰든 그다음 비밀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밀번호의 하나를 잘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이제 제 전화번호가 010-6351 그럴 때 그 010하고 631, 5351 그 사이에 막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붙임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하이픈이라고도 영어로 말하는데 그걸 비밀번호에 집어넣었었는데 그걸 깜빡이고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어디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입해야 될 때 그 붙임표를 이렇게 쓰라는 데도 있고 그걸 빼고 하라는 데도 있어요. 그걸 잘 알고 해야죠. 그 빼라는데 그것을 넣으면은 안 됩니다. 또 넣으라는데 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라는 게 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 비밀번호를 쳐야 되는 사람이 그 붙임표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수천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수천억이.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 그 다든 밥에 재 뿌린다고 그 기술자 하나, 그 책임자 하나가 그거 하나 빠뜨리는 바람에 그동안에 이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수고도 많이 한 그 거대한 계획이 그냥 숲으로 돌아간 거죠. 순식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맨 마지막에 할 건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항상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인공위성 하면 대단하다, 뭐 수백만 개의 부속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과 비교할 수 없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세포와 뭐 신경과 뭐 무슨 내장, 장기와 무슨 뼈라든지 이걸 다 합치면 뭐 어떻게 수천억 개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것들이 모아져서 이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공위성이 이제 우주를 달리듯이 더 정교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자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몸 전체를 봤을 때 정신이나 영이나 또 육체 전체가 밥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고 힘이 돼서 걸어온 자체가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체가 뭐 엄청난 그런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뭐 문제가 병이 생겼다든지 뭐 암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잘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작동이 안 돼. 우주선에 비밀번호에 하나를 잘못 쌓았고 저기 우주로 날아가다 폭발된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모든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완성되려면 항상 온전함을 추구하는 모든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건 무효가 된다. 민수기 6장을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데 온전하지 못한 건 무효가 되고 죄가 된다. 특히 하나님 앞에는 더 그래.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온전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뭘 하든지 온전케 하셔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온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온전해야 되고 뭐 건강관리도 온전해야 되고 예배도 다 온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추구해야 될 거는 추구 맨 마지막에.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말로만 온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온전한지 아닌지를 시험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뒀어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그걸. 시험해보는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장치를 뒀단 말이에요. 이걸 딱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딱 걸리잖아요. 시험 넘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섰다 할 때 넘어진다 그랬는데 섰다 할 때 다 완성되긴 됐는데 마지막 비밀번호 넣을 때 스위치 누를 때 그때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마지막 시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점검해 보시려고 둔 장치가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너무 잘 알죠? 너무 죄악이 많아가지고 원성이 자자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것이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직접 와서 보셨어요.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시지만 또 확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나라도요, 여러 나라들이 뭐 공존하죠. 한 240여 개 나라가 생겼다 없어야겠다 해가지고 정확히 아는데 하여튼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욕먹는 나라가 있어요. 뭐 어떤 나라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나라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런 원성이 나라가 힘이 세고 그러다가 막 제국주의 막 주변 국가를 막 가서 점령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주변 국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에 대해서 차고 넘치면 하나님 와서 확인하시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요. 이 역사 속에서 대제국들이 못된 짓 많이 했죠.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그때는 엄청난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죽이고 막 수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나라가 없어졌죠?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 됐어요. 인구 400만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이 손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이다, 아스르다, 메데다, 페르시아 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 하도 많이 죽이고 괴롭혀갖고 없어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힘 좀 센 나라들이 그냥 주변 국가 못 살고 그냥 괴롭히고 그러면 그 국가들이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이 첫 번째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벌받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원성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려고 아브라함한테 먼저 오셔서 천사 둘을 데리고 와서 보셨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없애버려야겠다. 이 지역을.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죠. 전쟁, 우리 권사님 아까 전쟁 얘기도 했는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벌을 내릴 건가는 결정하는데 모두가 다 무섭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유황불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막 유황불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 전에 와서 얘기를 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안 열어주신 경우는 없어요. 항상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잘 들어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렵다. 우리 집이 내 사업이 막 이 유황불이 떨어지지 완전 초토화돼서 없어질 것 같다고 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열어놨다니까. 반드시 살 구멍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살 구멍을 열어놨고 누군가를 통해 듣게 만드세요. 그 선지자를 통해,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야, 살 길이 있어. 근데 그걸 안 듣죠. 그때는 귀가 막혀갖고 뭐 기도해보라 뭐 이렇게 해보라. 지금 내가 기도하게 생겼냐고 뭐 이러면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그걸로.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오죽하면 아주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려고, 먼지 하나까지도 없이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이 있거든.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놓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사 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일 새벽에, 아주 급해요. 내일 새벽에 하늘에서 새벽에 그 해가 동쪽에 뜨는 순간에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이 지역이 다 없어질 테니까 빨리 피해라. 어디로 피하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그 소돔 지역에서 가까운 소알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엄청난 이 불이 떨어져도 그 이제 그 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산불이 났을 때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조그만 불이 아니라 큰 불이 일어나면 그 속에 그 열기가 뜨거운 데는 막 700도에서 150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엄청나요. 다 녹아 없어버려요. 바위까지 막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기가 불기운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열기가 소알성까지만 가면 사람이 죽을 정도 아니까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어야 말이죠. 아니 무슨 이 밤하늘에 별이 총총한 이 고요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무슨 하늘에서 무슨 날벼락이 떨어져 유황불이 그러면서 믿지를 않는 거지. 농담으로 받아들였대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나마 그 믿음의 집안에 자랐거든요. 아브라함의 집에 그 큰아버지인데 그 집에 가서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어. 그 믿음의 집에는 자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 부인하고 이제 딸들을 설득하고 사위들도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을 받을 때 농담이라는 말이 거기 처음 나와요. 아유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셔. 아니 무슨 뭐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무슨 유황불이 떨어져서 태워요. 아니 뭐 밥 잘 잡수고 왜 헛소리 하시나 이렇게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인과 또 딸 둘을 설득해서 이제 소알성으로 부랴부랴 도망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되는데도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가는데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거기다 하나의 그 장치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쉬운데 또 어려워요. 소알성까지 가는 동안에 뒤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 이게요. 사람이 궁금하잖아. 궁금한 거 못 살아. 우리 궁금한 걸 여러분이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천사도 그 하고 이제 이 롯하고 자기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부랴부랴 가는데 뭐 이 저주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고요하죠. 모른다고. 그런데
이제 한참 길을 떠나서 가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가죠. 이 식구만 가는데 뒤에서 이제 막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막 요란하죠. 막 꽝꽝거리고 뭐 천둥 번개가 치듯이.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은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참아야지 그냥 구경하고 싶어도 소알성까지 가서 보자 이런 주장이고, 요 롯의 부인은 궁금해 죽겠는 거야. 가는데 막 뭐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이게 진짜 떨어지는 건지 무슨 착각인지 하고 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시험 장치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다 됐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소활성인데 닫은 밥에 재 뿌리듯이, 닫은 밥상을 뒤엎듯이 그 보지 말라는데 그 보고 싶어 죽겠거든. 그래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갖고 그 소돔 지역에 가면 뭐 이렇게 조금 얕은 산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롯의 아내가 뭐 소금 기둥이 됐냐, 엄청 크거든요. 그때 사람이 저렇게 컸냐 그러는데 그게 소금 기둥이 롯의 진짜 아내냐 아내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온전함에 이뤄야 되는데 그 온전함에 도달한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처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시험해보는 장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몰라서, 일부러 그렇다기보다는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뭔가 다 이뤘다가 또 모래성이 또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몇 번 그러다 보면 인생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특히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돼서 또 세상에서도 뭘 하든지 여러분 온전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온전해. 그래서 거의 다 살았는데 조금 가면. 그 시험이란 건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 안 돌아보면 되잖아. 돌아보고 안 돌아보고 별거 아니잖아요. 궁금한데. 나는 궁금한 건 뭐 꼭 봐야지, 안 보면 못 살아. 그런 사람은 이제 항상 실패하는. 그게 시험거리예요, 그게.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난 할 말을 해야 돼. 그래갖고 그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 많거든. 그래서 어려운 건 뭐 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시험으로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롯과 두 딸은 살았고 그 부인은 죽었단 말이에요. 뭐 그냥 출발도 안 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논외로 삼아야죠. 그래서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땅이 300m가 팽겼다는 게 푹 웅덩이처럼. 뭐 옛날에 사람이 정말 살았나 싶죠. 지금도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가 나도 온전하게 살아야겠다. 신앙생활 온전하게 해야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우리가 뭐 늘 다시 회자되고 또 생각해야 될,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딴 데서 교훈을 찾지 말고. 그게 표준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자양분을 거기서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막 군대가 많이 오고 군대 장관까지 와서 여호수아 군대하고 합동작전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세상에도 합동작전을 많이 펼치죠. 지금도 뭐 중국하고 뭐 대만하고 싸운다고 뭐 그래 싹 그러 중국이 대만을 자기 거 만들겠다고 막 그러는데 하루 아침거리도 안 되죠. 그 덩치로 보나 뭐 군사력을 보나 뭐 인구로 보나. 근데 그 쉽게 못하는 게 미국이 도와주겠다. 또 뭐
영국이나 뭐 그쪽 나토에서도 도와준다 그러고 뭐 또 일본도 돕고 호주도 돕겠다. 그러니까 대만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 전체다. 이렇게 합동작전을 하니까 만만하게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도 우리 혼자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뭐 장사하면 장사도 도와주고 전쟁하면 전쟁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기도라고 하죠. 도움 받는 거지. 근데 이런 도움 받을 때도 항상 거기 보면 온전한지 안 한지 하는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 시험거리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모르거든. 그걸 이제 관심 있게 읽어야만 아 이런 게 장치가 여기도 있네 알게 되는. 아까 소돔과 고모라도 장치가 있었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뭐 서로 작전을 짜죠. 뭐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어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신호 삼아서 이 하나님 나라 군대가 와 가가지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 그럼 너희들은 들어가서 전리품 그걸 다 수거해라. 그래서 너희를 가져.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갖고 온 거 다 없어지고 뭐 옷도 다 낡고 신발도 낡고 뭐 40년 동안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지만 그 40년을 옷 한 벌 갖고 여러분 입어보세요. 신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뭐 그게 아주 보잘것없고 더럽지 뭐예요. 때묻고 그냥 먹는 것도 그렇고 무슨 뭐 하여튼 뭐 모자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아주 죄악이 많은 사람들 다 나가 그러고서 이제 그 빼앗아서 이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 주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거예요. 다 가져라 이거예요. 전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주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싸움도 해서 그것들 다 몰아내겠다. 죽일 자는 죽이고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있는 물품 다 니네가 가져.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뭐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 은혜라고 그래 선물인데 거기에도 이제 온전한지 안 한지를 보려고 하는 그 시험거리를 하나 뒀단 말이에요. 근데 맘만 먹으면 쉬운 거예요. 뭐냐면 다 갔대. 금과 은과 동, 구리와 철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건 하나도 손대지 말고 발견하면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다 공짜인데 전쟁도 그냥 다 이기게 해주시고 거기 있는 거 다 가지라는데 그거거든 금과 은과 동, 철. 근데 그게요 사람이 말이지 다른 거 다 가진 거 다 갔는데 그중에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갖고 싶잖아. 근데 내 거 아니거든. 하나님 건데 그걸 바치라고 한대. 뭐 다른 거 바치려면 뭔데 하필 요걸 바치라고 하지. 그게 시험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궁금한 못 참는데 막 뒤에 소리 나는데 돌아보지 마라. 나 그걸 못 참아. 그걸 참아야 되는 거야. 금덩어리 은덩어리 갖고 싶은 욕심을 내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라는데. 그래서 그 시험 문제가 거기 딱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전쟁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지. 이 큰 성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품을 다 가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 금과 은과 동은 철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내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막 애굽 때부터 막 아버지 엄마 그러는데 그 사람들 금과 은으로 막 온몸에 치장을 했다는데 나는 금을 정말 좋아해. 다른 건 못 참아. 몰라도 금은 못 참아. 그래서 그 중에 다 지켰는데 한 사람 아간이 말이에요. 또 시험 당하려니까 딴 사람들은 뭐 집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꺼내고 하는데도 뭐 그냥 별거 없는데 그래도 굴이나 철 같은 건 그래도 은까지도 바칠 것 같은데 하필 이 사람에게 말이에요. 어느 집에 갔는데 부잣집이었나 봐요.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건데 막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요걸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시험거리거든. 이걸 참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온전해지면서 진짜 축복을 받는데 그 여러분이 그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험이 그 약점에서 온다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아간이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필 그 사람 눈에 금덩어리 제일 큰 게 딱 걸렸네. 그러니까 그걸 바쳐야 되냐, 이걸 내가 가져다가 내가 감춰야 되냐,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냐. 이게 이제 마음이 왔다. 두 마음이야, 두 마음. 한 마음이야 돼. 내가 왜 미친 소리 생각을 하지? 하나님 걸 왜 손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래서 이걸 일단은 집에까지 와서 바칠까 말까 하다가, 아니, 모르겠다. 뭐, 누가 알겠어.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쪽같이. 그래서 이제 천막을 치는데, 그 천막을 걷고 그 밑에다가 땅을 파고서 거기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걸 딱 묶고, 거기다 자리를 깔고 천막을 딱 치니까 누가 알겠어요? 정말 감쪽같이. 그 누가 알고 계신,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저런 도둑놈 봐라, 저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죄 때문에 다음 아이성이라는 성을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38명의 군인이, 앞장선 아주 용감한 군인이 죽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자기가 볼 땐 잘못한 게 없거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뭐 금과 은과 동, 철을 다 갖다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 도둑놈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요,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뭐, 나는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온전해야 돼, 온전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 여루성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군대 데려와서 다 이기게 하셨지. 거기에 있는 모든 물품 다 가져라고 했고, 금은동철만 바치라고 했는데 설마 누가 그런 이 말씀에 순종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냐? 다들 감쪽같이 감춰놓고 뭐 눈 아주 또리또리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도둑인지 어떻게 알아? 그 누가 뭐 물어봤어요. 누가 도둑질했냐? 저희가 누가 도둑질했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제비 뽑으라 했더니. 그 마지막에 덜커덕 아간이 잡혔단 말이에요. 뽑혔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여호수아와 그 나라 지도자들이 모아서 물어봤어. 너 정말 훔쳤냐? 그러니까 훔쳤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숨겨놨어요. 천막을 걷고 거기 땅 파고 거기다가 딱 묻어놓고 거기다 자리를 딱 깔고 거기서 자고 있으니 누가 알아. 파보니까 정말 있어요. 세상에 너 때문에 38명이 죽은 거야, 이놈아. 왜 또 그런 짓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놈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써보지도 못하고 한번 만져보고 그 묻어놨다가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이런 거 하고 그 집 식구를 다 아골골짝이라는 데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골짝이 아골골짝. 그래서 그때부터 아골골짝 하면 저주받은 골짝이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짝이. 그래서 죄 없는 부인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였다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서는 다 갔대 금은동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게 이제 온전한지 안 한지를 그 시험해 보는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문제. 근데 이걸 우리 꼭 있다고 아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태초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과 식물 다 먹어.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게 테스트거든요. 근데 다 먹으라는데 꼭 다른 건 안 먹고 그걸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그러지? 그럼 원래부터 하나님이 말씀만, 하나님 온전함처럼 너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온전한지 안 한지를 보시려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꼭 시험 문제를 하나 둔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고 실천해야 돼. 근데 하와는 왜 딴 거 다 먹을,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걸 자꾸 쳐다보고 싶어 하지? 시간만 나면 가서 먹음직도 하고 맛있을 것 같아.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과일이 저렇게 탐스럽게 생겼지? 사탄도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도 같고 왜 그런 상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으면 되잖아. 다른 거 많은데 굳이 그걸 먹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먹을 게 많은데 왜 담배를 피지? 4,000가지 독이 있다는데 왜 술을 먹지? 알코올 중독자 돼서 몸에 해롭고 왜 먹지 말라는데 맵고 짜고 그런 음식을 먹냐 이 말이에요. 달고. 그 바보 아니에요? 성인병 생겨 죽는다는데 그걸 철저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맨 마지막에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시험이 그걸 타고 들어와. 그래서 하와는 특히 여자들이 약한데 우리가 조심할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자꾸 이끌리는 유혹당하는 걸 조심하는. 또 이생의 자랑.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 뭐 옷이든 뭐 신발이든 뭐든 뭐 하여튼 남에게 보이려고 자랑거리 이렇게. 그 약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모든 신앙생활 축복에는 이 시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처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활성까지 간 그 기간만 참으면 돼. 일생 참으라는 것도 아니야. 보고 싶어 죽겠어도 참고 순종하고 거기 가서 쳐다봐. 계속 쳐다봐도 돼요. 근데 그걸 못 참아? 그 온전함이 거기서 무너지면서 그동안 잘 준비한 것이 재뿌리듯이 없어지잖아요. 그 너무 안타깝잖아. 또 가나안 땅 점령하려고 그냥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아버지 시대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 40년 고생하고 40년 만에 하나님 도움 받아갖고 이 가나안 땅 첫 성 이것만 점령하면 나머지는 별거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40년을 거지처럼 거렁뱅이처럼 살았었는데 거기서 삽시간에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물건도 하나님 다 주는데 금은동철 하나님께 바치라면 그걸 못해? 그것까지 탐이 나냐고. 그걸 당장 쓰지도 못해 그거. 시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만하잖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지 말고 하나만 먹으라 하면 힘들지. 그러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게 그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냐고. 온전함을 보시려고 하는데 딴 거 먹어. 그냥 비슷한 딴 과일. 왜 그걸 꼭 그거 먹고 싶어 하지? 온전해지려면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뭔지 알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 누가 괜찮았어요? 아담과 하와 저주받았죠. 또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됐죠. 아간과 그 가족은 아글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었죠. 뭐가 괜찮냐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아무거나 봐주고 막 그런 분인가요? 공평하신 분인데.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뭐 사업도 하고 하면서 물질 축복 받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농사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고. 나 혼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사도 사람이 하는 건 땅에다 씨 뿌리고 김매 주는 거 외에는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씨도 하나님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바람도 불어주고 햇빛도 주셔야 되고 땅에 지력, 힘이 있어갖고 이걸 키우고 싹 틔우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90.99%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농사였다. 하나님 농사 짓는 거지. 누가 지가 뭐 했는데. 씨 뿌리고 거두는 것 빼는 게 더 했어요?
잡초 좀 뜯어주는 거. 요즘에 가끔 뭐 가서 농약 뿌려주는 거 왜 사람이 뭐 했냐고. 그건 똑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 사람이 뭐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 거? 나팔 분 거 외에는 뭐 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셨잖아요. 지금 농사도 똑같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씨 뿌린 거 하나님이 다 농사 주셨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 전리품 수거하듯이 밭에 가서 하나님 키워놓은 곡식 걷어들이는 것밖에 더 하냐고. 그런데 그 중에 10의 1은 하나님께 받죠. 금은농촌 하나님 가치랑은 똑같거든. 그 시험거리예요. 바치려고 마음먹고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고 딱 바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성경 읽어보면 또 그래 내가 시킨 거 잘해서 고맙다. 내가 뭐 이거 필요하겠냐. 너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온전함을 시험해 보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받은 걸 11조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되돌려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쌓을 것도 없이 붙여서 되돌려준다는데도 못 믿고 안 믿거든. 그것마저 딱 떼어먹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간처럼. 자기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돼요. 그게 물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드린 다음에 그것을 써야지 그걸 밥을 해먹든 뭐 농사를 짓든 어디다 투자라든 그게 그 축복이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렇지 못한 것은 나에게 해가 돼요. 그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뭐 자본주의뿐 아니죠. 공산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물질 축복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과제를 말씀할 때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면 그 어떤 물질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 범사가 잘 되려면 이 물질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여러분이 물질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물질 축복이 이 자본주의 또 이상 살아가는데 건강한 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 알아야지. 어떻게 물질 축복을 계속 받으면서 갈수록 꿇어다니지 않고 꿇어주며 살 것인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잘 해놓고 두 마음이지. 이걸 받죠? 아니지. 다음에 받지. 요게 이제 그 시험이거든, 시험. 금덩어리를 딱 놓고 이걸 받죠? 아니야. 요건 이번에는 그냥 먹고 다음에 기회 얻으면 그때. 다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른다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죽고 싶어 죽어? 100세를 살든 90세를 살든 그 기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라고 돼 있잖아. 말로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왜 주님의 날을 주님께 안 바치지? 이게 다 여러분 겁니까? 시간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온전한 인생, 생명을 유지하고 사냐 못 사는 데는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주님께 바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얼마를 살지 건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까지 오기 힘드는데 하여튼 뭐 형편이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하면 제일 좋지만 집에서들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요. 그 한 3, 40분은 하나님 시간을 바쳐요.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으로 빼서 바치라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손해나는 것 같아도 그 시간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해서 여러분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건 내 시간이라고 말씀 안 했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해놨고. 근데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이 시간 24시간 잘 보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한번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루인데 하루를 일주일처럼 한 달처럼 쓰게 만들어준다니까. 같은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이 허무하게 보내는, 뭐하고 보냈지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 밀도가 달라요. 그 시간을 아주 가치 있고 쓸모있게 쓰면은 하루를 지냈는데도 막 일주일 한 달 사는 것 같은 아주 내용이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장소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넓은 지구 땅덩어리 표면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시대는 보면 아주 조그만 장소를 딱 지정해놨어. 거기에 광야에서도 그 광야 전체는 니네가 다 가져, 다 써. 그런데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그 천막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라고 조그만 공간.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알뜰하시다고 했죠. 보통 다른 신 같으면 되지도 않은 것들이 막 신전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하고 요란 뻑적지근하게 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소재도 천막으로 이렇게 짓고 조그만 거. 거기 들어오지 마. 이건 내 땅이야.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해. 하나님이 거기를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걸 불쑥불쑥 들어가고 쳐다보면 다 죽어요, 그냥. 죽는다는데. 궁금해 죽겠어, 뭐가 있는지. 거기 뭐 있는지 다 얘기해 줬어요.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기념으로.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온 돌판 2개가 있는 법궤. 응?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장소도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거든요. 거룩한 장소. 거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많아졌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이제 거룩한 공간이 되니까 그건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건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도 교회는 함부로 막 치고 들어오더니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를 숨어 들어오면 경찰들이 와서 교회 밖에서 내놓으라고만 할지 막 치고 들어오면 큰일 나죠. 천벌을 받지.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뭐 방 하나를 또 사무실을 한 공간을 만들어 갖고 거기는 하나님 꼭 그렇게 하라고는 아니지만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것은 이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또 무슨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뭐 오래간에 어려운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데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꼭 그 망하는 경우가 이 온전하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곳곳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신 처럼 온전하라. 그것이 듣기 싫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그 민감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초기에는 뭐 대충대충들 뭐 다 잘하는데 다 잘해놓고 맨 마지막에 섰다 할 때 넘어지는 게 이 온전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지 안 하는지 온전하라고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농담하거나 쓸모없는 말씀 안 하세요. 온전한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반드시 장치를 딱 심어놨다는 거. 그걸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근데 어렵진 않아. 믿음이 있고 순종만 하면 쉬운 거야. 서울까지 가는데 뒤돌아오지 말고 가라. 거기 가서 실컷 쳐다봐. 그걸 왜 안 하냔 말이야. 다 먹어.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걸 왜 못해? 다른 거 배 터지게 먹으라고. 다 가져. 근데 금은동절은 하나님 쓸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 왜 그걸 못하냐고. 나머지 다 가지면 되잖아. 지금 당장 금은동절 가서 뭐 할 건데? 그냥 괜히 욕심내는 거지. 그 당장 가서 쓸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머리다 이고 다니겠어요? 비고 자겠어요?
우리 물질 축복 받는데도 건강 축복 받는 거. 건강도 일부를 바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을 쓰라고. 그럼 하나님 거기다가 쌓을 곳 없는 건강을 붙여서 보내줘. 질병이 있어서 싹 없애주고. 하나님 축복해 준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약해졌는데, 특히 이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신앙생활에 온전함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뭐 그냥 하면은. 또 요즘에 또 교회에서도 옛날에는 막 단단하게 얘기를 하고, 뭐 온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건면다고 충고대는데 신방도 제대로 못하지. 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도 전화도 잘못해. 코로나가 얼마나 심한데 뭐 요즘에 뭐 교회를 오라고 했었냐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히 해도 그냥 신앙만 잃지 말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온전함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기왕이 신앙생활 하는 거 온전하게 하실 때 다 섰다 할 때 그 간단한 온전함을 체크해 보는 그 시험 문제 덜컥덜컥 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